우리가 창세기 벌써 12장에 조금 자세하게 1장 1절부터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하게 지금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그 아브라함의 선택과 부르심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복을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 7가지의 복을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복이 엄청난 복이죠.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고, 아브라함 생전에도 축복이지만은 아브라함 생후에도 길이 빛나는 아주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인데, 그 비전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여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란이라는 지역을 떠났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생전 처음 들은 것이죠. 생전 처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전을 듣고 그 약속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신념과 또는 일반적인 어떠한 철학과 사상을 믿고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삶의 기준이 돼가지고, 목적이 돼가지고, 목표가 됐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나요? 목적이 되나요? 의미가 되나요? 가치가 되나요? 아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연구도 하게 되고, 읽기도 하게 되고, 듣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이제 시편에서 고백한 그런 말씀입니다만, 좀 깊은 말씀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신의 인생길에 등이요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말도 아니고 또 어떤 철학자의 말도 아니고
또 어떤 신앙가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뭐라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네,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좀 속 시원히 우리의 인생길을 딱 좀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너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시원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래도 기도하다가 보면은 감동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대체적으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아니면 감동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를 목적지를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는 거예요. 다 알고 방법도 다 알고 그리고 목적지도 다 알고 이러면 믿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알지를 못하고 가는 거니까 믿음이다. 우리는 전부 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실적으로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사시는 말씀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한다는 이 말이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뭐냐면 지시라기보다는 보여줄 이렇게 본다 이런 뜻이에요. 지시한다는 이 라라는 말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는 뭐냐면은 세상의 지도를 본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환경을 본다든지 또 상황을 살펴본다든지 그러면서 판단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지시해 주는 거, 하나님이 감동해 주는 거,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엔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이, 그 영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나야 되고 그 영이 기능을 해야 되고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고 그 영이 봐야 되고 그 영이 들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때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처음 목회를 하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딱 이렇게 했을 때 인천광역시 간석동이니라. 얼마나 속시원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대답이 없으니까는 기도를 이제는 작정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기도하니까는 잘 안 되고 교회에서 기도해도 잘 안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산으로 보따리를 싸고 이제 삼각산에 올라가서 주여 어디로 갑니까? 저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서울 강남으로 가고 싶었어요. 제 강남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서울 강남에 제가 이제 가서 아파트촌으로 가고 좀 고급촌으로 가서 말씀을 이렇게 잘 증거하면 나하고 딱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러면 이제 뭐 건물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 뭐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니 그냥 강남 어디 몇 번지 해서 딱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누가 기도를 저하고 이제 그 기도를 하면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를 해 주는데 그 사람이 강남 쪽에 내가 건물을 얻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강남 어딘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어디로 가서 잊어버렸어요. 가니까는 진짜로 그런 건물이 있어요. 신축 건물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다 했습니다. 비싸요. 굉장히 비싸. 근데 어쨌든 믿음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보존금도 다 마련해 주시고 뭐 필요한 경비도 주시고 그렇게 만찬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기억이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계약이 파기가 돼버렸어요. 계약이 파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가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또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그러니 인천에 있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인천에 건물이 하나 났다. 와봐라. 6개월이 이제 지쳐가지고 제가 아주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나오기만 하면 그냥 계약할 판이에요 이제 이게. 그래 인천에 오니까는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 원래는 강남 스타일로 해서 깨끗하고 좋은 데로 해서 산뜻한 그런 건물로 탁 이게 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시장 바닥이고 아주 건물도 오각형으로 뺐다담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심술구 주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스타일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면은 안 그럴까봐 6개월을 그냥 이제 아주 그냥 나오면 가서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러면서 가서 이제 계약을 하게 돼서 인천으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뭐 이렇게 그냥 다 어떻게 그냥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그럽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로는 하나님이 잘 이렇게 인도를 안 하셔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아주 좋은 거, 편안한 거, 막 이런 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다듬으시고. 저는 신학교를 졸업을 하면 이제는 목회자로서 어디든지 가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에게는 아직도 훈련 기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아직도 훈련 받아야 할 게 너무 많고 단련 받아야 될 게 너는 지금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네가 문제야. 교회를 개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자신이 깨지고 부셔지고 녹아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야.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데로 가서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다른 스타일로 갔죠. 그래서 정말 와서 훈련 많이 받고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출발이라는 게 인천에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친척인 롯을 이걸 끊지를 못해요. 그런 롯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좀 약할 때는 그 끊지 못한 거에 대해서 묵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놔야 되는 거고 결국은 끊어져야 되는 건데 미련이 남아, 정이 남아. 그래서 조카 롯을 끊지 못하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냐? 75세였다 라고 그랬어요. 75세의 나이에 이제 떠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있지만은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머문 곳이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그러니까 애초부터 롯 데라 아버지가 이 조카는 롯이 혼자 살기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찾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대장이니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족을 끌고 하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이가 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75세를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는 175세는 75세는 43% 정도가 되래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80세의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몇 살이냐? 34살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80세를 더 사시니까 저기 한데, 8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34세에 푸름을 받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175세에 비해서 75세는 그래도 젊은 시절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란을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게 됐는데, 여기 지금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몇 세에 세상을 떠났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몇 세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떠나서 지금 이 순례자의 길을 가며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요 20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첫째는 우리 집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살 수가 없어. 우리 집은 불교라.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신학을 하게 돼가지고 같이 뭐 부대끼면서 이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인천으로 왔으니까, 인천에 온 때가 한 28 정도 뭐 이렇게 돼서 신학을 하면서 개척을 한 거니까 개척을 했죠. 그래서 20대에 세상을 떠나게 됐고, 전혀 새로운 상황이죠. 사실은 인천에 왔을 때요,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호렬 단신으로 온 것이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서, 그냥 사명 하나 가지고서 이제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떠나야 돼. 네, 떠나야 돼. 다 떠났어요. 뭐 친구고 만나던 사람이고 내가 다니던 곳하고는 다 뭐 지역을 또 옮겨버렸으니까 아예 그냥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 잘라버리시더라고요. 사람과도 자르고 환경과도 잘리고 상황과도 다 잘라버려요. 네. 왜? 도움이 되질 않아요. 불신의 세계고 어둠의 세계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세계예요. 네. 관계가 없는 세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지나가면서 다니면 커피집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하고 관계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하고 상관없는, 우리의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이 순례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도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죠, 사실은. 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지시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살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우리들에게서는 어려움인 거예요. 떠났으나 떠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떠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저 가나안,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저 천성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있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떠나야 돼. 잘라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족들과 더불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종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지난번에도 한번 지도를 들여서 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 이게 바벨론 제국이 있는 그쪽이죠. 여기에서 출발해서 우회로 쭉 올라가서 하란까지 갔죠. 그리고 하란에서 시작해서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약 800m, 800km. 또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약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특별한 일이 없이 만약에 도보로 해서 오면은 약 한 달 정도. 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만약에 800km를 걸어서 온다고 그러면은 오는 중간중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가 바로 80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얼마가 걸렸다는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길을 정말 어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말씀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세계야 이게. 네.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가 또 막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그들이 다 이르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딱 왔는데 그곳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가 어떠냐? 가나안 사람이 땅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갔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더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누가 보면 11장에 나타나는 부자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다 내 영혼아 곡식 많이 쌓아놨으니까 편안히 쉬고 즐기고 먹고 살자, 이거예요. 왜?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의 소망이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인간이 만들어지나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인간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겠느냐? 천성으로 가는 길 동안에 천성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연단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많은 훈련과 연단이 기다리고 있다. 가나안 땅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장막을 칠 수가 없어서 세겜 땅으로 가가지고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에서 평지도 아니고 약간 산 중턱에 장막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가나안에 와서 장막을 친 곳. 야곱이 애삼촌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첫 번째로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창세기 33장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편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은 100개를 주고 샀어요. 세겜 땅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그 산 땅이 뭐가 됐냐면 이제는 그 자손들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는데 세겜 땅에 와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 세겜 땅이 뭐가 됐느냐면요,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서 죽으면 와서 장례를 치르는 곳이 됐어요. 네. 무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모로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오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와가지고 그 땅에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결국은 이 인천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죠. 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그런 여정하고 비슷한 거죠.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네. 한 달이 걸렸는지 두 달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죠. 나타나시는 것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하신지라. 그 땅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가나안 족속이 누굽니까? 함의 자손들이 여기까지 흘러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터전을 잡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어떻게 했냐?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단이라는 미츠베아흐라는 말은 흙이나 돌로 만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도 살펴보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러면 거기에다가 뭐랍니까? 단을 쌓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처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왜? 거기서 뭐를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단을 쌓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가족들과 더불어 그 모든 지금 그 종들이 뭐 한 200~300명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단을 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만 혼자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더불어 모든 종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기서는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데입니까? 함의 자손이 있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는 것이고 전부 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에 의해서 죄악에 들끓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곳들,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오면은 단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기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그곳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돼야 되겠죠. 성경에 있는 대로 많은 단들이죠. 노아의 단이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단을 드립니다. 또 이삭이 또 단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창세기 35장 7절에 야곱이 단을 쌓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 베델이라는 말은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또 단을 쌉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인생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기도처가 세워지고 거기에 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찬양 소리가 거기에서 예배 소리가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셋의 후손이 이 지금 노아의 함과 셈과 야벳의 그 자손들 중에서 어느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셋의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자손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셋의 자손들도 세상에 묶여가지고 함의 족속에 묶여가지고 다른 거에 묶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단을 쌓지 않아요. 그런데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와서 비로소 그랬어요. 비로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암흑의 대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 그 밑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손이 되고 이제는 세상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엘세바에서도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고 선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시편 150편 6절도 같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호흡 있는 사람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왜? 그 호흡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 호흡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 2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게 되고 교통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언제 세상을 떠났습니까? 아직도 못 떠났습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나요? 삶의 의미가, 가치가 바뀌었나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우리의 삶은 뭐냐면은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구원에는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503장 고요한 바다로 찬양합니다.
세상 보라간 이 세상 보라 주 뜻을 본받고 슬퍼나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세상 보라간 세상 보라간 저 뜻을 본받고 내 몸이 꺼지었을 때 큰 소서. 아멘.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을 놓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암담할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는 이 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부름의 세계를 향하여 달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온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의 여정의 삶을, 이 믿음의 여정의 삶을, 이 순례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들이 가는 것이 지치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여 쓰러지고 또는 넘어질 때가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치고 힘들어 쓰러진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화와 감동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서 저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의 눈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 배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버리고 이 세상에 매여 살고 있지 않는지, 이 세상의 욕망에, 지금의 오늘의 현실에 묶여서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저 천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때로는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희락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세계에서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을 드리겠습니다.